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징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검은 말의 징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그때 내 생물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검은 말의 징조를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 세력이 검은 말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본을 따라가는 마음이 강하게 될 때 빛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정치라는 것은 물질 문명에 극도로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물질에 치우친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경제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물건을 달아보기 위한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저울추에만 정신을 쓰듯이 아무런 것도 생각지 못하고 물질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는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징조는 검은 말 탄 자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 검은 말 탄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진노를 당할 그런 사람들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음성이 났습니다.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세 대라고 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극동아시아에 경제 혼란이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면 하루 노동의 정당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인건비로 도저히 생활 대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과 같이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 혼란인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한재라 그러죠. 가뭄이 와가지고 경제가 파탄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극동 아시아의 동방 땅끝에 그런 혼란이 온다. 그러나 그런 경제 혼란 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 경제 혼란이 와도 말세에 일어나는 참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 포도주와 같은 진리 역사는 해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기름, 극상 포도주의 역사가 동방 땅끝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혼란이 온다. 가뭄이 오고 그 가뭄과 더불어 경제 혼란이 온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아무리 경제 혼란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극동아시아에서 동방 땅끝에서 감람나무 기름과 극상 포도주의 역사가 나오니 그 진리 역사는 피해를 못 준단 말입니다. 경제 혼란이 오지만 피해를 못 준다. 감람류라는 건 뭐예요?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름을 뭘 말해요? 기름은 바로 성신의 은혜 역사를 말하죠. 하박국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온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또 기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신의 역사, 성신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포도주는 뭐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젖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부패하고 공궁한 시대라도 은혜와 진리는 변치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안 당하도록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술이 보였으니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송이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죠. 아무리 진노의 날이라 하더라도 열매가 있는 종은 멸하지 않고 성산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도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힌 인격이 완전해진 하나님의 종들을 이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계시록 6절의 말씀은 바로 검은 말, 자본주의 경제권이 앞으로 파탄이 나는데, 그 파탄이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기름과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하는 그 종들과 그 역사는 결코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청황생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죠? 청황생말. 청황생말의 징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국이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말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의 세력 안에서 부익부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불평이 생겨서 붉은 말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붉은 말이 거짓 선지를 앞세워가지고 거짓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자본주의 세력, 자본주의 검은 말 탄 사람들 가운데, 돈만 아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 극도로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를 따라가기는커녕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불평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붉은 말이 거짓 목사들을 내세워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공포심이 생길 때도 미혹을 받게 되고 불평이 강할 때도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평화와 공평하게 해준다는 미명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를 내세워 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평화스럽게 진실인 것처럼 종교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청황색이라는 말이 뭐예요? 푸른빛과 누른빛을 합친 것인데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청황색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산국가와 협상을 하자는 것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하여 계율적인 정책을 쓰는 자와 계율적인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목사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 외에는 청황색 말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시국이 오는 것이 큰 진노의 날이 올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볼 때 큰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야 됩니다. 네 번째 징조가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은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한마디로 다른 거예요. 불법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이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사망이라. 사망이라 함은 죄악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청황색 말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 역사를 하는 게 이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은 건 뭐예요? 세계 4대 거두의 하나가 된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4대 세력, 4대 내왕을 봤죠. 내왕.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황색 말이라는 거예요. 세계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검은 뭐예요? 그들에게 칼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죠. 검은 뭐예요? 우리가 6장 4절에도 검이 나오죠. 그들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 그건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학살을 말하는 거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와 평강과 협상을 부르짖지만은 뒤로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학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은 뭐냐?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흉년도 오지만은 진짜 흉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요, 그런 흉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림은 빵이 없어서 주리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물 못 먹어서 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려요. 자유를 뭐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4분의 1의 권세를 딱 차지해 놓고 그렇게 그 권세 아래서 영적, 육체, 아울러 흉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영적 신앙 자유나 육적 경제적 자유가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의 세력 안에서는 다 박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것은 죄악의 권세가 고조된다는 뜻이고, 짐승은 뭐예요? 유물적 진화론의 사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큰 미혹을 뜻한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4대 병말을 보인 것은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고, 검은 말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정치적인 대립을 말씀한 거고요. 청황색 말은 마귀의 세력이 극도로 강한 역사를 하되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만한 세력을 가진 게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이 빛은 도저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빛이니 마귀의 미혹은 분별할 수가 없는 계율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이름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최후 말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개방시키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했다는 것은 4대 거두의 하나가 되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검은 학살을 말하는 것이고, 흉년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사망은 죄악의 세력을 고조시키는 것이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것은 유물적 사상으로 그 영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검은 사람은 미혹을 잘 받습니다. 이 검은 말이 미혹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청황색 말, 얼룩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전쟁으로는 이제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은 서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상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의 미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의 분위기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협상하고 평화하자,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북방왕이 거짓말로 협상한다 그랬죠. 거짓말로 협상한다고 해놓고서 그 조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조약을 깨트려 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죠. 푸른빛하고 누른빛하고 섞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퍼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렇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청황색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생말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청황생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질문을 형식으로 던져가지고 하와를 미혹시키고 아담까지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미혹을 당하면 마지막 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4대 거두의 세력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바로 마지막 때 4대 거두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다니엘 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다니엘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들이 서로 다르더라. 7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시무시하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나는 네 왕이라. 네 왕이라 그랬죠. 네 왕이 마지막 때 세계적으로 권세를 차지하고 대립하는 그런 때가 온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나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이를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2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넷째 왕국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 이 넷째 짐승이 나머지 세 왕들을 다 밟아 산산이 부서뜨린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 이게 마지막 그 붉은빛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이게 바로 청황생말로 역사하는 짐승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러시아가. 4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검, 흉년, 사망, 짐승이라.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 8절의 말씀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